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58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초자연적인 희망의 본질은 구원, 그리고 이 구원과 연결된 선한 것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희망의 본질은 구원이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것, 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선하심, 그것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거다. 이 구원에 있어서 선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드러나도록 하는 거죠. 의탁의 태도에서 보면은 의탁의 완전한 모습들, 또 무엇에 의탁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인간에게,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좋지 않은 것을 주지 않으신다. 다시 이야기하면 좋은 것만을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린 그런 태도가 바로 의탁의 태도에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선은 핵심이에요. 그 선은 바로 우리가 입을 때의 자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에 온전히 내가 맡기는 것이 의탁의 태도라면 선을 보고 그러는 거죠. 자비를 입을 거라고 하는. 그러면 모든 인간의 내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오사 성령은 이 부분들을 일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느낍니다. 압니다. 느낀다는 것은 막 감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알미라는 거예요. 느끼고 체험한다는 것까지 다 합쳐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오사 성령은 이곳에게 다른 이들에게 자비로울 수밖에 없는 그 요소가 거기에 있음을 분명하고, 의탁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내 대가가, 내가 뭔가 지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그 선하심이 또 하나님 자비가 실현되리라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의 본질입니다. 내가 자비를 완전히 입었다는 것은 구원됐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이 실현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한 지점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됐어요. 그러나 아직 완결 안 됐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나는 구원받았네라고 했을 때는 구원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 구원을 내가 망칠 수도 있고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면 그래요. 저는 이 부분들을 얘기할 때에 어떤 일기에서 어떤 부분을 떠올리게 되냐면, 몇 차에 걸쳐서 들은 분들은 많이 들었고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수녀원에서 돌아가신 수녀에 대한 이야기였죠. 기억하실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그 수녀는 지옥에 갔다 얘기하실 때, 내가 너그럽지 않고 내가 자비롭지 않아서가 아니고 내가 자비롭기 때문에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가버렸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요, 제가 강의를 하거나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안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때냐면 밝히를 못 알아들어요. 너무도 쉬운 문제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수용을 못하는 경우. 그랬을 때는 어떻게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느냐면, 그냥 자비롭도록 예를 쓰라고 한쪽으로만 밀어붙일 수밖에 없어요. 의미도 뜻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비로워라.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자비로워라. 그것만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라도 해서 자비를 입도록 해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환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평상시에 자신의 삶이 늘 이렇게 신뢰를 하고 하나님께 따르던 영혼이면 모르는데 아주 완강한 완전 고집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이런 긴 얘기를 해도 그 영혼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할 수 없이 하느님이 자비로운 것만은 인정을 하니까 또 그거는 왜 자비로운지도 몰라요. 그냥 복음에서 자비롭다 그러니까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런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비롭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면 그건 완전히 성령의 은사죠. 성령 은혜예요. 인간은 뭐 변한다 안 변한다 그걸 떠나서 또 완고하다 완고하지 않다를 떠나서 이렇게 젖어버리면 어떤 경우에도 못 끌어올리는데 그때는 이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롭다고 믿고 그냥 자비로운 일을 해라. 나쁜 일 시키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들어야 되는 것은 하느님이 자비롭기 때문에 나도 자비로워야 된다는 것은 자비에서 내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창조됐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하나님을 닮은 것은 자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다시 한번 더 돌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서 실현되어야 되는데 그 실현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냐면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수녀의 영혼은 왜 지옥으로 가버렸을까? 한 번도 하나님 자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첫째는. 두 번째는 한 번도 자비로운 일을 안 해본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막 악담을 하고 막 독에 받쳐서 살았겠어요? 수도자가? 아니,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초가 하나 있어요. 로지키 신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함이나 또 신앙의 어떤 높은 단계가 우리 구원을 약속해 주진 않는다. 거룩함, 경건함, 그거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서 오는 자비로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 천국에 가는 거지, 내가 무슨 뭐 계단을 쌓거나 무슨 마일리지 쌓듯이 좀 경박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마일리지 쌓듯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뭐 나는 내조 활동을 얼마나 했니? 나는 누구 뭐 사사로운 활동들을 또 사사롭게 개인적으로는 이야기해요.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어떤 그것 때문에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간다?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가 목숨을 내놓는다 한들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창조주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저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감사행위예요. 이런 빈약한 것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셨던 그 자비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 예수님 내 안에서 사시고 있는데 이 말마디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되겠죠. 내가 자비를 실천해야만 자비를 입는단 말입니다. 딱 단어 하나는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 수도자 영혼이 이곳에서 자비로웠다면 자비로운 예수님 만났을 건데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죠? 적어도 우리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모든 것을 다 털어내야 돼요. 내 생각이나 고집이라든지 자기 사고 방식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 잣대는 딱 하나라.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자비예요. 그게 잣대라. 내가 아무리 고집 세고 뭐 내 모습대로 내 욕심대로 이렇게 벌려놓는다고 해서 그 칭찬받을 일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 사랑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뭔가를 성과를 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내줄 줄 알아야 돼요. 삼일체께서 이루시는 자비의 본 모습은 내어줌이에요. 끊임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한하게. 그 무한한 자비가 우리에게 흘러 넘쳐버린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계속 내줘야 된다.
내주는 사람만이 영혼의 성덕에 이를 수 있어요. 이게 만일에 어떤 걸림돌같이 툭툭 받친다면 이거 싸워 이겨서 깎아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때는 이런 부분이 어색하고 또 많이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그것은 다른 이들에 대해서 열려져 있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뭔가 내가 실수를 하면 굉장히 어떤 타격감이 오는 듯이, 그래서 정말 힘들어하고 이런, 근데 그 형태 자체가 나에게 사실은 예수님 외에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신학생 때의 이야기인데, 신학생 때에 깐토레스라고 합창단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알렐루야를 할 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학년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학년쯤 되면 3년 차 때 이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독창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신학생들 쫙 미사 중에 뭐, 그때 300명, 400명쯤 됐으니까, 거기에 이제 뭐, 주방에 있는, 식구들, 가족들도 다 나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알렐루야 하면 일어나서 그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내가 그때 실수를 하나 딱 하고 나서부터 2번 다시 노래를 못 부르게 된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걸 잊어버리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을 굉장히 자괴감에 빠진 적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가는데도 사람들 막 수근거리는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사람 내한테 관심 없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얘기를 했죠. 나 이거 못하겠다. 합창단원으로서, 이제 깐토레스로서는 활동을 하겠는데, 나 제발 좀 독창시키지 마라. 이렇게 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제 왜 말씀을 이렇게 참 옛날 이야기를 또 꺼지느냐면, 대상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놓게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족들 모여있는 데서 막 어떤 하나 상정을 해보면, 뭐 노래방을 가거나 뭐 이렇게 노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노래방에서, 내가 이제 자식 입장이다. 하나의, 그죠? 그래, 아버지나 어머니가 막 좀 평상시에 받지 않는 그런 액션을 보인다 하더라도, 먼저 이렇게 추태를 부리고 막 이래 하지 않잖아요. 사랑이 전제됐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빈정상하거나 뭐 어떤 부끄럽거나 이런 게 아닐 수 있죠. 그죠? 그 부분들이 가족이라는 이 형태를 한번 예를 들어 봤는데,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 나오게 되면 체면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어떤 실수를 했거나 이랬을 때 상대방은 관심이 없는데 혼자서 이렇게 주눅이 들거나 이렇게 쭈그려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비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영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만 보세요, 예수님만. 예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그러나 그것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뭐라 해야 됩니까? 위로를 동반한 거여야 돼요. 그냥 우스개로 막, 그 망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재신머리 없는 거거든. 그런 게 아닌다면은 그들에게 뭔가를 내줄 수 있다면 과감하게 잘 내주고, 그리고 그것을 잘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일을 함께 한다는 거. 그게 바로 구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과 정치적인 은혜를 얻도록 되어 있었다 하고, 참조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마찬가지죠. 은탁과 자비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면서도 협력이라는 것도 이 협력 안에 엄청난 희망과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적으로 이 세상 안에 살 때만 뭔가를 복을 기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필요가 없다. 그건 딴 데 가서 알아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현세적인 축복에 대한 부분들, 그거 하나만으로 끝난다면
이거는 그냥 반토막으로 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사순절 제수요일 날 우리 머리에 제리를 얹을 때 뭐라고 사제들이 외우면서 머리에 제를 발라줍니까? 인간아,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여라. 명심해라, 이 말이야. 너는 흙이야. 하느님 없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제수요일 날 우리는 머리에 제를 얹을 때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통회가 일어나죠. 예라고 대답을 하면 그게 통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비로기를 접어들기 위해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내야만 자비를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구원이 힘들 뿐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축복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약속의 완성은 오로지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실현되었는데 그분은 파스카 신비를 통해 죄와 죽음과 사탄을 정복하셨고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한 자녀의 지위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되찾아주셨다. 하나님 약속의 완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구원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구원의 실현이 마지막 우리 죽음을 앞두고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구원을 획득해야 합니다. 그 여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예수님 무엇을 드러냈는가 하면 죄에 대한 용서뿐만이 아니에요. 성태성사를 세우시고 세례성사를 세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 태어나게 만들므로 인해서 이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분과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이 여정은 뭡니까? 신앙생활이에요. 자,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느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예요. 뭔가 어정쩡하니 지금 태도를, 액션을 가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 망칩니다. 성당에 뭐 하러 옵니까? 물으면, 글쎄요. 큰일이에요. 그냥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아니, 그래서 뭘 할 건데? 구원받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구원은 성체로신 예수님과 완전하게 하나가 될 때 이 땅에서 그렇게 된다면 완덕인 거고 완전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 완덕에 이르는 것이고 성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될 건가? 천국에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나는 모든 노력들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날 거야. 나 예수님과 일치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할 거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제는 떠들어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남의 집이냐, 여 기웃거리고 저 기웃거리고 뭐 이것도 좀 하면 되지, 저것도 좀 하면 되지. 이제 어버벅거리면 안 돼. 버벅거리지 마세요. 똑바로 얘기해야 돼. 똑바로. 내 신앙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하고 하나가 되기 위한 거고, 그리고 그 길은, 그렇게 되는 길은 의탁과 자비다. 그래서 나는 성체성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비를 배웁니다. 바울사성령 일기에 고백하고 있죠. 나는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따라서 자비를 배웁니다. 그리고 나는 이웃에게 자비롭게 대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늘 성체 앞에 가서 주님께 청합니다. 자비를 줄 수 있도록, 더 의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머지 의탁의 태도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나는 이웃에게 모욕을 당해도 주님 순환을 생각하면서 나는 참아왔습니다. 자, 이 태도가 분명하죠, 이제. 이제 더 이상 제발 신앙생활 뭐 하려 합니까? 성당에 왜 왔습니까? 저는 가끔씩 툭툭 던지지만 그냥 근성으로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살아야죠. 영원히 살아내야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저 비참한 죽음을 받아들이셨는데 살자고 그 길을 주셨는데 죽으려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실현됐던 그 구원의 여정이 내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되찾았기 때문에 우리 그 안에서 그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매번 성체성사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이 맥락에서 보면 희망은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자비가 삶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갈망이다.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자비가 삶에서 실현되기를. 왜냐하면 내 삶에서 하느님 자비를 내가 체험하기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삶에서 자비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비에 대한 개념도 없고 자비가 뭔지도 모르면 눈앞에 갖다 놓고 있어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지성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이런 그 구절이 있죠. 책 제목이었는지 뭐냐. 아는 만큼 보인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저는 뭐 한 줄 지나가다가 이거 좀 의미 있는 말이긴 하네 이렇게 많이 할수록 많이 보인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바꿉니까? 많이 할수록 하느님 많이 할수록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그 사랑을 알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바로 자비로운 일들이 무엇인지. 자비를 실천하면서 배운다 그랬죠?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 사랑 때문에 뭔가 자비를 베풀 일이 있으면 뇌를 꺾고 넘어지고 엎어지더라도 그 안에 큰 희망이 있음을 발견해야 된다. 왜? 이거를 하면 뒤에 있어요. 그게 희망이야. 믿음을 근간으로 한 희망이지만 그 희망은 믿음을 뛰어넘어서 어디로 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가요. 영원한 구원을 향해서 천국에 있는 하나님과 결합하기 위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희망이. 그러니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좌절하거나 절망해버리면요. 다 주저앉아버려요. 마귀는 온갖 수단을 내서 우리 오간을 건드립니다. 눈으로, 귀로, 감각적인 부분으로 모든 것을 다 움직이면서 길이 없는 듯이 만들어버려요. 그것을 신앙만이 극복해내고 하느님만이 치워줄 수 있어요. 그러니 늘 하나님께 다가오고 이웃에게 자비로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 장막이 처지더라도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고 뚫고 나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이런 것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건널목이 있어요. 건널목이 있고 엄마와 조그마한 아이가, 어린아이가 한번 이제 걸음마 뛰고 조금 뛸 수 있는 그런 아이가 같이 엄마 옆에 있습니다. 근데 신호등은 이제 빨간불이고, 근데 이게 차들이 쌩쌩 달려요. 쌩쌩 달리는데 저쪽에 자기 아빠가 딱 본 거야. 그 자기 아버지는 무심결에 빨간불인지도 모르고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막 대다 뗍니다. 뭐 자동차 오든지 말든지 아빠만 보고 뛰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압니까? 사랑은 이제 주변을 안 보고 크기만 달려버리는 거예요. 좀 더 성인이 되면 어때요? 아무리 좋다 해도 주변 살펴보죠. 그리고 기다리고. 저쪽에서 아무리 빨리 오라고 해도 안 가요. 주춤거리고 멈추고. 물론 그게 맞기는 해요. 정답으로. 어떤 것이 옳고 윤리적으로 어떻게 뭐 틀렸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발견하고 뛰어갈 때는 정말 어린아이 같이 아무 생각 없이 가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존재만으로도 모든 것들을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계속해 나갔을 때에 그 길은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갈망들이 커질수록 우리 현실적인 부분들도 난관도 쉽게 극복이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해드렸죠. 성령은 우리를 앞서서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장벽에 가려워서 주저앉아 버리면 성령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그 부분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불행하다 하면 안 되죠. 이것은 기도 생활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청하는 은총의 힘으로 그걸 극복해 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가능이라는 건 없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 또 저 삶에서도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 때문에 없다면 왜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가 하는 거예요.
기껏 왜 죽기밖에 더 하겠어? 참 묘한 단어예요, 그죠? 우리가 흔히 쓰면서 막 이런, 야, 뭐 기껏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러는데 죽음이라는 게 엄청난 건데도 우리는 그것밖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이죠. 내가 그것밖에라고 생각하는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을 보내셔서 생명을 내놓고 나를 건져낸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겠어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는 삶을 너무 가볍게 보거나 혹은 하나님 없이 우습게 하는 태도가 그 안에 많이 묻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배제를 해야 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희망은 하나님의 자비를 향한 우리 욕구의 움직임이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자비를 향한 우리 욕구의 움직임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 앞쪽에서 좀 살펴봤죠. 우리 인간 안에는 여러 다양한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획득하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욕구가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탐욕적이거나 다른 쪽으로 선택해버리면 그건 죄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표현처럼 희망은 믿음을 근간으로 한 거기 때문에 달라요. 이 욕구라는 것이 믿음을 근간으로 한 희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적으로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욕구들하고는 차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출발점이 되긴 합니다. 인간에게서 원래 태어날 때 이것이 없어져 버렸다면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하는 그 욕구도 자체도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이제 그 말씀드렸죠. 인간이 창조된 모든 역사적으로 보면 원신이든 아니면 뭐 로마 시대든 보면은 하여간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모양만 보면 뭔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막 절을 하든 돌을 뭐 갖다 놓든 뭐든지 해요. 짐승은 안 합니다. 사람만 그런다고. 원시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상을 닮아서 심어져 있다. 그것이 끄집어내셔야 돼요. 믿음으로 교화가 되고 그게 출발돼서 나가면 이 희망이라는 욕구 쪽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희망의 핵심은 갈망과 분투로 이루어지며 이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희망의 핵심은 갈망과 분투, 싸움이죠. 우리가 희망적인 것을 나가기 위해서는 절망이라든지 아니면 분노라든지 무슨 뭐 좌절감이라든지 앞에서 또 제가 오늘 설명드리죠. 이거하고 부딪히고 싸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극복해내야 돼요. 이걸 건너뛰어야만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가 그곳에 있다, 선물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듣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볼 수가 없다. 갈망은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거나 바라는 것이 성취되기를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어려움에도 하나님 자비 은총을 얻기 위해 힘차게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갈망은. 고난과 고통을 극복해내고 그것을 뚫고 나가면서 획득하려고 하는 것.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 이거 하나님 자비 은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상태입니다. 이 갈망은. 가만히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적인 어떤 투쟁의 어떤 모습들이라든지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혹은 절망적인 어떤 형태들 이거하고 싸워서 이겨 나가는 거예요. 네가 나를 끄집어내겠냐? 나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가겠다? 그래서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뭐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기도만 하고라는 말도 어폐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기도만 하고라고 할 때는 여기에 신뢰 정신이나 어떤 의탁의 태도도 없고 열정도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라는 말을 쓴 거예요. 기도가 전부일 수는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완전히 의탁하는 태도. 여기서 완전히 의탁하는 태도라는 말은 바울사 성질처럼 진짜 완전하게 의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상태 신뢰하고 내가 맡기려고 하는데 애를 쓰는 그 상태 자기 수준에 맞게 그 상태를 지금은 얘기 조금 더 커지면 더 높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평균적인 부분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온 혼신을 다해서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 기도는 완전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희망도 없고 그냥 기대치 아까 수동적인 머물러 있는 상태 갈망
어이구, 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큰일 났네. 집이 없니? 돈이 없니? 어떡하지? 이렇게.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 상태는 아니다. 그 상태와 또 다른 측면들이 또 있어요. 뭐냐면 자신을 좌절시키거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야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하지? 불안해지고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을 막 던져주죠. 그건 다 깨내려야 돼요.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싸움을 하면서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라는 걸 하고, 이거 싸움도 하지 않고 이거는 이것대로 그냥 파묻혀 있는 거예요. 막 속에서는 막 오만 개 다 그냥 움직이고 절망감에 분노에 이게 휩싸여 있으면서 그냥 기도 한 답시고 어떻게 해주세요. 뭐 어쨌든 해주세요. 이게 안 된다. 이래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투쟁을 하면서 힘들더라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절망을 주진 않을 거다. 이 안에서도 분명히 좋은 걸 주실 거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를 밀어내버리고 그 투쟁 가운데서도 분신 들지 않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딱 정진을 해버리면, 앞으로 나서면 하나님은 종이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늘 그래요. 어떤 일들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게 되면 순간적으로 아무리 잘 이렇게 있어도 뭔가 깨름쳐가거나 불안한 어떤 부분들, 왜냐하면 미래라는 것은 펼쳐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그림자같이 따라와요. 되게 편하게 만들어놨다 이래 하더라도 그건 점진적으로 우리가 키워나가서 어떤 때는 덤덤하니 모든 것을 넘겨가서 하나님 섭리,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예비해 주셨구나, 그럼 가면 되겠구나, 그 수준이 이르기까지는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투쟁과 싸워야 된다. 바울사도는 얼마나 이것이 극심했기 때문에, 물론 바울사 성리 안에서 일기에서도 막 처절하게 싸움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지만, 바울사도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선한 마음을 행위를 하려고 하면 악이 바로 내 옆에 딱 들어서 버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그러나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 수시로 경험을 하고 있죠. 그게 빠져나와야 돼요. 이렇게 희망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자, 적극적으로 싸워나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의 그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큰 상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 싸우면서 인내롭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계속 끈기 있게 인내의 덕을 쌓아가면 확실히 돼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인내롭게 쌓아갈 수 있거든요. 믿음의 바탕으로 한 그런 확신들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표시로라도 계속해서 그 일을 투쟁하면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느님을 믿어주느냐, 믿는 자보다 믿어주느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는 문제하고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느냐의 문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정말 형편없는 믿음이라면 두 번째 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나는 너를 못 믿겠다. 이 확신도 없고 인내심도 없는 인간아. 이러겠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주고 받아주기 위해서는 이런 확신과 인내의 태도, 이것을 꾸준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에서 나오듯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살펴보고 실천해야 됩니다. 수동적으로 앉아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밀어내고, 그리고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그 일을 꾸준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또 자비를 청하는 분들의 기도 청원이 많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